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까지 우리가 해온 무수한 선택들의 총합이며 내일의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의해 빚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희망의 씨앗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시절 설교와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분위기로 흥미로운 이야기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는 안 되네. 하지만 저는 오늘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잠시 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로 이야기를 열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 이런 고통들은 우리의 잘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고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오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고통을 선택하거나 나중에 그 불순종의 결과를 감당하는 더 큰 고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수에 맞게 소비하며 절제하는 고통을 선택하거나 내일 감당 못할 빚더미와 싸우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우는 고통을 선택하거나 나중에 재수강을 하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적인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후회의 고통보다 훈련의 고통을 선택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결단을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후회 대신 훈련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정의는 이렇습니다. 훈련이란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훈련이란 지금 눈앞의 즐거움과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서 후자를 택하는 결단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려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며 3층천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까지 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뛰어났고 모든 것을 올바로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 그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내적 갈등으로 고뇌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은 거의 혼란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하고 맙니다.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다시는 과식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접시를 깨끗이 비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일찍 일어나야지 결심했지만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고 맙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는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빠져드는 자신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의 목소리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적 싸움의 해답은 더 나은 나, 더 강한 의지를 가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기 쉽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선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후회 대신 훈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깨달음을 어떻게 그의 삶에 적용해 나갔는지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비유입니다. 경주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이왕 달릴 것이라면 이기기 위해 달려라.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이기기 위해 달려라. 이것은 단순히 2등이나 3등을 목표로 적당히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집중력과 열정, 힘을 다해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속적인 상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은 월계관과 같은 시들어 버릴 상을 위해 혹독한 훈련을 견뎠습니다. 오늘날의 올림픽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순간은 짧고 메달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의 끝에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달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에 나서는 모든 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즉 절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원하는 것, 즉 승리를 위해 지금 당장 원하는 것, 편안한 잠과 맛있는 음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훈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제자라는 단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주의 비유를 이어받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달려갑시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당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심지어는 나체로 달렸다고 합니다. 조금은 민망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승리를 향한 그들의 열망이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이든 게으름이든 음란한 생각이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든 우리는 이기기 위해 달리는 선수처럼 과감히 그것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매주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기도로 준비하며 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를 품고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은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2가지 중요한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 삶의 경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권 당첨이나 유명인과의 결혼 같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실되고 거룩한 소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는 건강을 회복하고 10kg을 감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신용카드 빚을 모두 갚고 재정적 자유를 얻는 것, 혹은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친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한 가지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한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승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거나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2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가장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줄 소그룹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해지기를 가장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헬스클럽에 등록하거나 식단을 조절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달콤한 케이크 대신 건강한 샐러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장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없이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갖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선택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색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데는 돈이 들며 운동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의 고통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훨씬 더 혹독한 후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해줄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 상담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당신 집 앞에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잔디밭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현관에서 길가로 나가려면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보도를 따라 빙 돌아가는 길은 조금 더 멀고 번거롭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생각합니다.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그리고 잔디를 밟고 지나갑니다.
별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또 생각합니다. 어제도 괜찮았는데 잔디를 밟고 지나갈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감 물질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느끼는 짜릿함 같은 것이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희미했던 발자국이 점점 선명한 길이 됩니다.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나서면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가장 원했던 아름다운 잔디밭은 흉하게 파인 길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름길의 유혹 앞에서 멈춰서서 말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잔디밭이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금은 멀고 힘들더라도 정해진 길, 보도를 따라 걷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저는 식욕이 왕성해서 맛있는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달콤한 도넛 가게 앞을 지날 때면 그 유혹은 정말 참기 힘듭니다. 한 개만 먹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멈춰섭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입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주님을 더 힘있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도넛 가게를 지나쳐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도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유혹의 순간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멈춰섭니다. 그리고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길을 반복해서 걷다 보면 그것이 저의 새로운 습관, 새로운 신경 경로가 됩니다. 더 이상 유혹과 힘겹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훈련된 사람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의 잘못된 욕망보다 강하시다. 이 선포의 모든 단어는 중요합니다. 나는 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후회가 아닌 훈련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가장 원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오늘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당신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그때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냈어야 했는데 일 때문에 너무 바빴어라고 후회하는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잠시의 유혹을 이겨냈더라면 내 가정을 잃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남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좀 할 걸 이라며 병상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잔디밭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잔디가 자라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라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씩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된 제자들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후회가 아닌 훈련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당장 훈련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의 잘못된 욕망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예수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라면 주님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드리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후회의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훈련을 통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